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곤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찬송의 내용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옅어지면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지 뭐 이렇게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감사가 되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에 혼동이 되는 일이 있다든지 심란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을 죽이고 유다를 삼키겠다고 이웃 나라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합류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는데 10절 11절을 보면 그 전쟁은 너무나도 부당한 전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민족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 민족은 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삼키고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삼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그렇게 봐줬는데 선처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니 전쟁을 걸어오니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동안에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은 것도 없고 또 서운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아무 일 없이 이유도 없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너무 부당했습니다. 까닭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 황당한 전쟁을 맞이하면서 더 당혹스러운 것은 12절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옛날에 걔들 그냥 공격하게 놔두시지 왜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지경을 우리가 당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때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하고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이렇게 가닥을 잡지 않고 다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와줄 어떤 손길도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방향을 정했을 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일치가 돼서 섰습니다.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우리라. 그러니 너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기만 해라. 너희는 싸울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보기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기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약속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정말 심히 큰 소리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송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혼란하고 혼동스럽고 당황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하고서 노래하는 사람을 소집한 다음에 그들을 군대 앞에다가 세웁니다. 군대 앞에다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의 가사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군대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힘껏 찬양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기네끼리 싸워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들은 완패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다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멸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됐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겪었던 그런 일은 하나님을 그들이 오해했더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력이 없습니까? 왜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들을 치러 갈 때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살아보겠다고 애굽에다가 군대를 요청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싸워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는 대단한 찬송을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가사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겼고 항상 승리했고 항상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 앞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을까요? 만일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찬송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날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고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게 하시고 자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게 돼 있었고, 죽으면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형벌의 장소로 가야 되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면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행전 13장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놓여있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있었던 사망을 패하셨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된다고 하셨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예수님은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끝내셨고 나를 죄와 분리시켜서 나를 의인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구원을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 모든 죄를 다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체가 멸망인데 하나님 없는 상태가 심판의 장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말씀 끝부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답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맺어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신다. 열매로 받아주신다.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 농사 아무도 안 짓습니다. 열매 보고 그렇게 흐뭇해하고 야,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할 수가. 그러면서 그 열매 보고 농사를 짓는 거거든. 또 그 열매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은 입술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니까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열매를 못 맺어드리는 거죠. 열매는 열매를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열매는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로 열매를 맺어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정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딴 길로 간다면 그 열매 못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에 감사를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이상 생활을 같이 해왔고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신매매하겠다는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영원히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 마음에 슬쩍 넣어줘요. 보이게 넣어주면 누가 받겠어요? 시커먼 놈이 시커먼 손으로 와가지고 생각을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받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놈 생각으로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지 잠언 4장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게 사탄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확인하면 돼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눈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려면 말씀을 늘 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늘 그렇게 하라는 거죠. 22절을 보면, 그것은 말씀은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영혼의 생명도 되지만 육체의 건강도 보장받는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 마음이 속아버리면, 속은 생각을 붙잡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우리 마음이고, 거기에 말씀이 담기면 살고 사탄이 준 생각이 담기면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생각이 꽂힐 때 그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면 그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잖아요. 들은 음성도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엉뚱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들은 음성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탁 분별이 되지,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몇 독을 했고 나는 말씀을 잘 알고,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옛날에 어느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때 그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 후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말씀을 알게 해주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내가 안다 그러고 가면 넘어집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안다.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리고 말씀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귀가 속인데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던져요. 그것은 거짓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 붙잡으면 다음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부러진 생각을, 구부러진 말을 하게 돼요. 비뚤어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구부러진 길로 가는 거고 비뚤어진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사실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님은 저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아주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었어요. 어제나 그랬는데 나는 그리고고 어제 그리고 오늘이나 이건데 어제가 어제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에크드라라는 헬라어인데 에크드라가 무슨 뜻이냐면 증오, 적의, 적대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증오, 적의, 적대면 아니 그 말을 갖다 도대체 어떻게 어제로 번역을 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 말을 갖다고 어제로 번역해?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다 봤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봤는데 다른 성경들도 심지어 영어 성경도 보니까 어제로 번역했어요. 왜? 증오, 적의, 적대라는 말인데 왜 그걸 어제로 번역을 했을까? 물론 이 단어를 그 본뜻을 알게 되면 어제라고 번역한 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증오 관계였고 적의 관계였고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만든 건 우리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 관계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적대 관계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 관계를 만들어 놨을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적대 관계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었을 그때도, 어제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도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 관계로 만들었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우리를 적대 관계로 대하지 않았고 증오 관계로 대하지 않았고 적의 관계로 대하지 않았고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을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죄를担고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증오관계, 적의관계, 적대관계를 맺었을 그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고민스럽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때 십자가에 안 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몹시 잘못했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증오관계, 적의관계, 적대관계를 맺었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33절을 보면 죄 없으신 아들을 대신 벌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34절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리고는 관심을 끊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가도록 서 있도록 늘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으리요? 없다. 39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중단시킬 어떤 것도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멈추게 할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감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그날 바로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길에 막혀서 못 왔다. 사탄의 영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이었는데 내가 막혀서 못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홀대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까먹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사탄이 회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안이 가려서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저놈들이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는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셨어.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1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순간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 감사 못하겠다는 생각은 속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그 생각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서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원수에게 감사를 빼앗기는 일이 없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높고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낼 수도 없고 끝나지도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역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서도록, 바로 깨닫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적대관계를 맺었을 그때, 증오관계를 맺었을 그때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회방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